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아까 묵상 기도할 때 제가 낭송해 드렸던 것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그 내용 중에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저는 이번에 237 강사단 일기 훈련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지금 이제 한 20여 년, 많게는 뭐 한 30년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또 중요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포럼의 시간을 저녁에 이렇게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목사님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인도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은 갖고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는 있는데 삶의 적용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갖고는 있지만 실제 누림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참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게 더 친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놓쳐버리면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영적인 거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복음 누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 그걸 고백 선포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모든 문제 오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미래, 후손 문제 오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해결,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된 축복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승리하느냐?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의미 알고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고 체험되도록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 신앙생활은 쉽다.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설교도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인물 설교도 할 수 있고, 주제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챕터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강해 설교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설교의 핵이 뭐냐 하는 거죠. 핵심, 설교의 주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지금 많은 그런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이랬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CBS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한번 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대부분 거의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얘기는 교회 가서 듣는 것보다 세상에 인터넷으로 듣는 게 더, 신문으로 듣는 게 더 많아요. 더 확실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지금 강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말라 죽어, 영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결과. 그래서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와서 정말 그리스도면 다구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 답내는 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건 다 드려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근데 받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닫는 시간,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주보에 나갑니다.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성구 중에서 한 요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 안에서 참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주 안에서 참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뭔가, 그게 삶에 적용되고 누려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기도는 뭘 드렸어요? 계시록 19장 9절 드렸죠. 9절. 아까 읽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을 쓰고,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쓰고,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를 이렇게 계속 쓰면 그 안에서 복음의 의미,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참복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복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축복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내는 게 여러분 삶을 승리케 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메시지를 여러분 쭉 듣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걸 조금 우리가 좀 적용면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는 레마 이렇게 기록된 거를 로고스라고, 선포되어서 은혜로 다가오는 걸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그래서 레마를 잡는데 한 주에 한 번 잡아도 되고, 여러분이 이틀에 한 번 잡아도 되고, 매일 잡아도 되고, 그래서 한 단어를 잡기도 하고, 한 문장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한 성구, 하나님 이번 주에 이 성구, 이 말씀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럼 그걸 잡아도 되고, 내용 전체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주일 메시지 선포된 메시지를 제 차가 CD가 들어가고 USB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CD를 이렇게 녹음해 가지고 그 만들어서 저는 차에다 꽂고 시동을 걸으면 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주에 5번에서 10번 정도 듣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이 뭐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거나 문장이 있거나 성구가 있거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잡으면 굉장히 그날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리고 힘나고 평안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두 개 소개해드렸죠? 초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그게 가장 모델적인 응답받았던 교회거든요. 초대교회는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최고의 응답받았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가고 모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정말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거.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실제적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게 그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다니까. 초대교회가 뭘 잡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하고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교회. 그러면 뭐 최고의 교회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진화자매가 모교로 있는 그 교회가 예전교회입니다. 예전교회. 그 예전교회가 뭔 뜻인지 아세요? 예수만 전하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을 주제로 해서 그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전교회. 지금 예전교회가 여주도 있고 충주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다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가슴에 있던 그 중심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7교회를 세웠는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질 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 핵심 메시지가 2절 3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새 일회 동안 자기 규례대로 새 일회 동안 새 안식이라는 건 3주에 걸쳐서 계속 뭐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잖아요. 당위성.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게 없어서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세상이 망하는 거고 개인이 어려움 당하고 모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년 거의 3년 차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어떤 고백이 오냐?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은 많은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 너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한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한 가지 속에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많은 거 자꾸.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좀 안타까운, 이거는 놓쳐버리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물론 메시지 많이 듣고 나눠야죠. 많은 거 알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서 자꾸 하면 제가 볼 때는 치유 안 돼요. 여러분 그 상처,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 내력이 있어요. 집안 내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도 있고 어떤 그 체질적인 것도 있고 성품적인 것도 있고 그거 다 있어요. 근데 그거 치유받는 길이 여러분 그냥 복음 깨달았다고 그거 바뀌는 거 아닙니다. 누려야만 바뀌어요. 계속 누려서 계속 두드려줘야만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냥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는 믿고도 그냥 있는 그대로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은 종교인.
복음 제대로 갖고 종교 생활하는, 구원 받아놓고 자기 힘으로 살면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누림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지만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답은 하나 속에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생활화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강단에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면 그걸 성취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응답을 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삶을 살면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연약, 여러분의 부족과 상관없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은 대부분 복 그러면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뭐 이런 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메시지 중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3단체에서 뭐 프리메이션, 뭐 뉴에이지, 뭐 유대인 조직이 지금 전체를 움직인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접신 운동입니다. 접신 운동 해가지고 지금 빌 게이츠가 42조를 사회에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42조. 42만 원 아니니까 42조. 여러분 잡아보지도 가져보지도 못해요. 1조 해도 굉장한데 42조를 헌신했다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했어요. 19조. 그냥 그 양반은 그냥 그게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접신 한 사람이라니까. 접신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려요? 귀신 들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 근데 왜 성령 가졌는데 밥 먹기도 힘들어? 성령과 산대면서 왜 밥 먹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응답 받아야 돼? 빌 게이츠보다 더 응답 받아야죠? 여러분 정말 스티브 잡슨보다 더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성령과 실제 안 되니까.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뭐 누가 잘못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100% 의지하고 성령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증거 있어요. 성경에는 증거 있다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한 시대를 장악했잖아요. 요셉이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는데 왕 앞에 섰잖아요.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요셉이 훌륭했다,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혜가 높았다, 그 얘기 아닙니다. 복음 갖고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임마누엘 가졌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그거라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끝쳤다. 블레셋이 감히 못 들어와요.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정도 여러분이. 그러면 시대적인 지도자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서 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로. 여러분 다윗 왕 어땠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그 다윗의 별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누렸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소유했다니까. 그 성령 안에 살면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복,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는 게 복 중의 복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삼저주 해결 안 돼요. 삼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해결 안 돼요. 죄와 저주, 고통 해결 안 돼요.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요. 거기서 벗어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 가문의 축복을 해요. 가문에 네가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이 시대에 네가 최고로 복받. 최초로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고백의 주인공인 베드로. 그 첫 번째 고백했던 그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축복.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소유했다. 생명 곧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 아까 얘기했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요절을 여러분이, 그래서 그 요절을 외울 때 힘난다니까요. 복음의 의미가 다가오니까 힘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저는 그걸 암송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거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19절이에요. 거기에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천국 키, 천국 쇠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니까? 가지고 있어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누려져야 된다니까?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직장의 천국, 현장의 천국 누려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복음 누려가지고 얼굴 때깔이 달라진 사람 꽤 많아. 야, 얼굴이 참 너무 화평하고 평안하고 아주 이렇게 생기가 돌고 이런 모습들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면 그렇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말은 뭐냐면 조금 천국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천국 열쇠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 사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걸 사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백 선포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힘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런 축복. 그래서 주 안에 참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동행을 하는 사람이고 천국이 보장된 사람. 이 사람이 주 안에서 참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마귀 자녀로 살래? 하나님 자녀로 살래? 얘기는 잘해요. 하나님 자녀로. 근데 마귀 자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 마귀 자녀. 불신자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성공해도 결국은 한계 와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이 얘기할 때 가끔씩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는 주류가 하나 있는데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노벨상 3분의 1 가져가요. 그리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헤드들, 브레인이 있다니까요.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움직여요. 근데 그 유대인들보다 여러분 더 복 받았다고 믿어요?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해요? 증거 대보세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 안 했다는 뜻이야. 예수가 없어. 예수를 지금도 부인해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잖아. 여러분 자부심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찾아내야 돼요. 접신 한 사람보단 더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접신 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인다니까요. 접신,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뭘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근데 왜 못 누리냐? 성령은 가지고만 있고 누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우리 잘하는 랩런트들, 시대를 움직이는 왕 앞에 서는 랩런트들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산업, 여러분 진짜 그 시대,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산업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 누가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과 지속적인 응답, 인도 속에 들어간다면 저는 그 응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동행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26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조금만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 속에는 오력이 들어있어요. 오력.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오력밖에 없겠어요?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영력,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는 힘, 영적인 힘. 지력,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승리했고 감옥에서도 승리했고 시대를 움직이는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110세 살았어요. 건강에 전혀 문제 없었어요. 경제력,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집에 가셔서 창세기 47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든 인력,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선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게 인력이요. 그걸 합해서 오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여러분 천국 호적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거기 천사가 와서 7 대접을 쏟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갖고 온갖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재앙이 임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축복을 7 그 재앙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가. 나는 그거와 무관한 사람이니까.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을 해 입혔는데 그게 뭐예요? 피언약. 벌거벗음을 가리는 게 피언약,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면 그거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와요. 23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 그거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천국으로 이사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음이 와도 편안하게 인도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이사 간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세상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까. 예수님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22장 2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이별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이요. 글로 이사 가요. 이사.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으로 이사 간다. 뭐 기다려지죠? 빨리 가도 괜찮아요. 뭐 전혀 죽음이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받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심판받아서 지옥이냐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공중의 재림에서 이제 잔치를 벌일 때 여러분이 다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갈 곳,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계시록 1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잖아요. 백마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완전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얻었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확실한 모든 문제 해결. 그런 축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승리를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을 참고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여러분 마음에 착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진노의 자녀인데 죄사함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고 여러분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탄이 1천년 동안 결박되고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은 결박되고 우리는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은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 여러분 첫째 부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도 들림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에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서 일어나고, 거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문 다 닫아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벽을 뚫고 왔잖아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는 영혼은 천국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례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든지 하는데 그 육체가 다 산화돼도 그 DNA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DNA,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무덤이 열리고 곳곳에서 이 살아나서 영혼과 육체가 합일된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 나오잖아요. 들림받는다 그러죠.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이 세상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축복 속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다 답을 갖고 살아가는 축복된 삶, 그래서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 그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 안에서 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